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가 있었으면은 오늘 이사야서가 다 끝나는 날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65장, 오후에 66장을 하면 이제 이사야서가 끝나고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말씀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 이사야서를 또 기대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65장 말씀은 64장에 주신 말씀과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 한 3,5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까지 소망을 주신 그러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 소설이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를 받았다가 또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갔다가 또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이 혼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은 스토리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도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이 64장과 65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1절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뚱맞은 1절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6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아멘 하시는 분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으신 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인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크니까 벌써 머릿속에 뭔가 느낌이 오죠. 로마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 글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로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고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들이죠. 자, 그 로마서 10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촉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바울은 이방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 중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일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때로부터 약 몇 년 전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한 700년대로 본다면은 이미 700년 전에 또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많은 이방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방 민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의 신이 되겠다. 그런데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는 생각하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는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두려운 말씀이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건 좀 밑줄 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다음 구절이죠. 자기 생각을 쫓아. 이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 생각을 쫓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앙적인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사사시대도 어떻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였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행한 행위가 뭔가 크게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 말씀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3절에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켰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단을 쌓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2절에 보니 3절에 보니까 어디 위에서? 벽돌 위에서.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또는 만들어진 인공적인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에서 제사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지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방 신앙이 들어온 것 중에 심령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은 영매를 불러내는 일을 우리는 사무엘서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공고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사실은 죽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점수란 여인을 찾아가죠. 바로 그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제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무덤 사이, 죽은 자의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그러한 주술에 빠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8장 19절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매술에 빠져서 이런 심령술에 빠져서 죽은 자의 무덤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풍속이 이미 널려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심령술 또는 이러한 것들을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인 양 교만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 속에서 돼지는 굽이 갈라진 동물이니 부정하다. 절대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은 그들의 주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다? 돼지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풍속을 쫓아서 갔다는 거죠. 이렇게 계명을 어기며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와 심령술을 신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는데 그 단초가 뭐였더라? 자기의 생각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오류를 범하기 참 쉽죠. 여기 있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이 화목하지 못할 때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선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무서운 말씀은 6절로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는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한 솔로몬이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혜에 있었던 자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엄밀히 행한 일까지도 선악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지혜자의 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자녀 삼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한 자가 남아 있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또 그들을 내가 복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아멘.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 풍속에 너희들이 흔히 하는 말 속에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말라서 그 포도원이 못 쓰게 될지라도 그 남아있는 포도송이, 다행히 몇 송이 남아있는 포도송이에는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너희들 말하지 않느냐. 마찬가지. 아무리 너희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계중에는 나의 종, 여기 보면은 내 종들을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종들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 그 9절에 가면은 나의 택한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나를 찾은 내 백성 이렇게 그 남겨진 자를 세 가지의 어떤 다른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자요, 나의 백성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강팍하여지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이제 택해서 새로 기업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골 골짝, 얼마나 험난한 골짝입니까? 그 골짝도 하나님께서 소떼에 눕는 곳으로 내 백성에게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떤 자일까요? 내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죠. 믿습니까? 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 아까 자기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갓이라는 말과 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갓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갓은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행운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고요. 머니는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덱에 제사 예배상을 차렸다는 거죠. 그리고 머니라는 이방신에게 술을 부어서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이 참 섬뜩하죠. 나의 절개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 다음 말이
택하였음이라. 누가 택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유혹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칼에 붙일 것인즉 모두가 살육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복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택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이단 분리법으로 딱 선택하게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보라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택한 자, 또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와 자기를 택한 자, 자기의 의지를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딱 이분법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택하라. 네가 원하는 방향을 택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을 택하든지 선택의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죠. 흔히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 사람이 뻔히 따먹을 거 알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던지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선악과, 근데 동산의 선악과 바로 옆에 또 한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나무를 동시에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제 두시고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계명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뒤집으면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이걸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도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이제 철건 추석 명절인데 이제 내일부터 벌써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향집에 가면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은 택하는 문제가 벌써 발생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독야청청하든지 택함의 문제는 나에게 당긴. 그걸 하나님께서 뭐 절하지 말겠고 무릎을 뭐 아작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왜 만드셨나요? 라고 원망한다면은 태어나지 말 것을 왜 태어났나요? 라고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이병준 성도님 굉장히 예, 오늘 말씀이 많이 와닿은가 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게 바로
자유의 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로봇과 똑같잖아요. 세상 미물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극과 반응, 1차적인 원시적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자극이 들어오면은 판단하고 생각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고차원으로 만드신데 어디까지 고차원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닮기까지, 그까지 고차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져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들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우리는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깨어 있고 어떻게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 그렇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이사야서만 봐도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에 죽어 구부러진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이 잘못된 삶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7절 이하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늘, 그 땅을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 이전 약 한 2700년 전에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정확하게 알면 신약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신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되어서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6절 말씀이 또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로고스 진리라는 이 수식을 붙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복을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자,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우리 신건사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진리다. 하나님이 곧 진리다. 여기서 말씀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과 제가 기도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앉아있는 채미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조집사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구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지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리고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세계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 제일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얼마나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눈물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사망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나의 백성은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말씀을 받아 적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 표현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1절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부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21절과 22절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우리 신명기 28장 하면 기억나시죠? 그죠? 복과 저주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때 저주받은 자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비춰주셨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30절에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저주받은 자의 삶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21절 말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저주된 삶의 이미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저주받는 자의 삶을 말씀하셨던 것의 그것의 정반대적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23절에, 그것도 밑줄 꺼놓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복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오늘 여기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복이 어디까지 흘러내려간다? 그 복된 자의 자손,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할.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누구도 복을 받는다? 나의 자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씀이 아닙니다. 뭐 제가 복 받아라 이런 말 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복을 주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4절도 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뭐 이거 흔히 또 목사님들이 이 요절 하나만 뽑아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그 인격적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리 쓸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저 외식하는 무리와 같이 너희는 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과 오늘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너희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뭐가 더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삶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날마다 양육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신다면 아마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이런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굉장한 압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진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은 교만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